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관계에서 등 돌린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돌아보는 시간,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동행하면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대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만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첫날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혹은 만민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의 집이다라는 선언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 주님이 거하시기 좋은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주님의 뜻에 맞는 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를 향하여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니 이것은 오늘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본질과 그리고 그 본질의 문을 열게 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옆에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비유의 목적은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본질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12절에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으나 도리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무리와 군중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치신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문을 열고 주님께 들어가는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이 포도원을 만든 분은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일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자신이 사용할 것도 아닌데 꽤 잘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원을 만들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을 이제 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줬고, 즙 짜는 틀을 만들어, 이것은 열매와 그 열매를 통해 만들어내는 포도 주스와 포도주 등을 생산하는 도구일 겁니다. 그러니 기대가 크셨다라는 겁니다. 잘 만들어 주시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지었을 정도로 안전하게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는 계약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 있는 청지기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그 포도원 안에 있는 농부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타국에 간 다음부터 이 이야기의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과 계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고 망대를 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타국에 간 그 주인은 때가 되어서 한 명 한 명 소출을 받을 종들을 보냅니다. 포도원 소출, 이것은 당연히 열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요구하러 종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보내준 종들이 선지자들인가 보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또 왕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포도원 농부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거절당합니다. 점점 더 보낸 종들을 강하게 또 거칠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계약 관계에서 얻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는데, 그들이 3절에 보니 어떻게 합니까?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때리다라고 하는 때로라는 헬라어는 가죽을 벗겨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채찍질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듯 그렇게 때리고 매질하고 채찍질하여 거저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을 때리는 것은 종의 주인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모독하는 것은 그 주인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십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이 맞으십니까? 맞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 어떤 종류의 말들이든 그것은 주님을 향한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머리를 때렸다는 겁니다. 근동 지역에서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머리를 때리는 것은 심한 모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종뿐만 아니라 종을 보낸 그 주인이
아나무인처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명예스럽게 대하고 창피를 주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는 점점 악화가 강화가 되죠. 자신의 악한 행동들이 강조되고 강화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이 정도면 포도원 주인과 완전히 등 돌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쯤 되면 주인도 저들의 의도를 알아차릴 법도 한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기대, 주인의 사랑, 또 주인이 바라보는 어떤 바람 때문인지 주인은 마지막 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수도 없이 수차례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다오, 나의 말을 들어다오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밀어내고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이건 정말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주인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이 최후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다음에는 심판 아니면 구원입니다. 아들을 최후로 보내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런데 이 존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트레포라는 말인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앞에 가면 이들은 분명히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할 거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거야. 자신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무시했는지 알게 될 거야 라는 기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는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닌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은 거부하고 살아가는,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적인 우리들은 아닌지요? 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다, 기업을 받을 자다, 후사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양자로 드리는 것이 자신의 가문을 밝히기 위한 로마의 문화였던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후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기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많은 양자들을 드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가문을 드높이려고 하는 당시의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상속자니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죽여버리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중에 하나,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땅 문서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약속이고,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그들의 삶이 곧 땅 문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던 주인과 약속했던 세를 주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설상가상으로 이 땅을 내 것으로 삼자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대착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잡는 것,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잡는 것 취하여서 그리고 죽여서 밖으로 내던집니다. 우리나라도 시신 훼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시신을 함부로 내던지는 건 죄 중에 죄고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신을 만진 이들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시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 손을 함부로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시신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또한 그리고 그 당사자를 모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존재처럼 대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멸절한다, 완전히 파괴한다,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말이다 라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 찾아오는 형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셔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등 돌려서도 안 되는데 그를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버린 돌은 버려져야 할 돌을 말합니다.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건축의 머릿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우리는 그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어 던집니다. 성전의 머릿돌은 기역자 모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모서리에서 힘을 받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이하죠. 쓰여지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고든 벽돌을 좋아하고 똑바로 선 벽돌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머릿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에도 예수님을 통해 성전의 머릿돌을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도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성전에 머릿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보시고 받아들이시고 기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물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미암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뭐뭐 때문에 라고 이해하고, 뭐뭐로부터 온 것이다, 뭐뭐에게서 온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귀한 일들, 알아보지도 깨닫지도 그리고 읽어보지도 못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쩌면 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닐까. 혹시 주님, 제가 주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12절입니다. 너무나 뼈아픈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 줄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된다고 하신다면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분노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오늘 손들고 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맞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뼈아픈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리만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내가 아니었기를, 그가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의 첫날, 주님,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기꺼이 그 회개의 영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회개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잊지 않아야 될 것,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지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깊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오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포도원을 가꾸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삶의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뜻한 바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